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정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한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정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정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성읍 끝에 끝에 이름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왕으로 택함 받는 이제 그 과정의 이제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이제 14장까지는 이제 그 사울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라면 이제 15절부터는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날이죠. 그 전날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내일 이제 사울을 만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니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이제 그걸 이제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준비시켰다가 이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잊어버린 것은 우연일까요? 계획된 걸까요? 여기서 보면은 계획된 거예요. 왜 계획이 된 거냐?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아버지의 암나기를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은 20절에 가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암나기를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은 겁니다. 그 못 찾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못 찾게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양을 암나기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3일 동안 찾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울과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네가 어디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라. 왜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무엘과 만날 때 그냥 이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아버지 암나기가 잊어버려서 이제 아버지가 찾아와라 얘기를 했고 이제 사울이 그 암나기를 3일 동안 막 찾으러 헤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만나가지고 그럼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종이 그러지 말고 선견자를 찾아갑시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찾아갑시다. 내가 은이 있으니까 가서 만납시다. 이래 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신자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 부분이 참 많이 왜곡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굉장히 무당적이고 무속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특별하고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 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다. 막 그러면은 뭐 차가 가다가 낭떠러지 굴렀다가지고 10바퀴를 굴렀는데 안 다쳤다. 뭐 이런 사건쯤 벌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했다. 뭐 내 인생에서 역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이 사건은 굉장히 그냥 평범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제 신앙의 성숙함 중에 하나였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못 봤죠. 그러니까는 이제 삶의 현장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뭐 이제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원망스럽고 또 살다가 누구는 참 좋은 선생님들 만났는데 나는 뭐 그런 분을 못 만난 것도 섭섭하고 또 이제 목회하다가 또 이제 뭐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것도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신앙도 성숙해서 뒤를 돌아보니까는요 하나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간증을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농촌교회 10년은 저한테 정말 계획된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2년만 있다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농촌교회 가서 2년만 있다가 안수 받고 나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거기다가 10년을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0년을 처박아 둔 거예요. 농촌에다 꽉 처박아 두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저에게 그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는 이 기본적인 훈련과 시스템이 그때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 형성이 되고 그때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거기에 역사를 하신 거죠. 저희 어머님도 그래서만 제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님 이만큼만 좀 바꿔달라고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얘기가 안 돼요. 자기 얘기만 하세요. 자기 얘기만. 예, 자기 얘기만 하시고 뭐 얘기하다가 안 통하면 그냥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늘 저는 답답했고, 예, 저희 어머님이 이만큼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어머님하고 있었던 모든 사건이 다 설교 재료야. 어머님하고 있었던 사건이. 무엇보다도 그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목회해 보니까는요,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셌어요. 모르시죠? 예,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세요. 예.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제 목회하면서 만나는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암나기를 잊어버린 것, 그리고 사흘 동안 찾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사울은 못 느꼈지만 하나님은 암나기 잃어버리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울이 지나가다가 암나기를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고도 못 보게 했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상상이지만,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찾게 해줄 때까지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잃어버린 걸 못 찾는다든지 뭐가 문제가 안 풀리면은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 좋았다 하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찾은 거예요. 때가 되면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은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시편 121편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장종철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놓쳐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내 인생에 있어서 막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경험하는 단계를 이제 그 저자는 7단계로 설명을 해요. 7단계로 설명해서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된 분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공부시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이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부모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제 공부도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운동을 별로 잘 안 좋아하거든요. 운동 배울 기회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맨날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고 목사님은 운동도 안 하고 뭐 하고 사냐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기초 체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은, 제가 다니는 중고등학교가 이제 환일중고등학교인데, 나중에 서울 가면 찾아보세요. 서울역에서 딱 보이면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학교가 저희 학교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냥
하나만 두세요 이렇게 고개 넘어가는 그 버스 노선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게 아니라 굴레방다리라 그래서 아현동 마포 그 아래쪽에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 산동네였어요. 예. 근데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 그 산 꼭대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또 올라가면은 건물의 7층에 수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매일 아침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 지각하면은요, 막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막 왜냐면 지각하면 혼나잖아요. 막 그 언덕바지를 막 숨쉬지도 않고 올라. 거기를 6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제 하체 근육이 키워진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원래 980 군종병으로 제가 이제 주특기를 받고 논산훈련소로 온 거예요. 왔는데 수료식 끝날 때쯤 될 때는요, 그 기수가 주특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리고 다 일빵빵. 뭔지 모르죠. 이게 이게 보병입니다. 보병. 그래가지고 최전방 갔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100km 행군하고 10km 무장구부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하여튼 온갖 발로 뛰는 건 다 하고 다녔어요. 우리 김학사 목사님은 포병 장교가 돼가지고 차 타고 다니고요. 저는 거기 걸어 다니고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제 기초 체력을 다 훈련시켜요. 기초 체력. 그걸 지금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이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기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의 사건에 앞나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뭔가의 사건을 일으키고 또 사흘 동안 찾지 못하게 한 것처럼 뭔가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시련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라면, 특히 크리스찬 부모라면 내 아이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 눈을 키워서 하나님이 네 인생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은 그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얘기하든지, 부모들이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아이를 끌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 크리스찬 부모님들의 약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아이의 인생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이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막 해놓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커주지 않은 아이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하고 찾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잘못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들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건이 영적 배경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건 속에서 있는 영적 배경을 생각하시고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보면은요, 이제 요 이후에 사울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을 때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의 인생 속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서 폐위되는 사건이 뭐였냐면은 아말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사무엘을 못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막 군사들은 흩어지고 막 이제 전쟁은 임박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는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다가 이제 폐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 왔을 때 사무엘이 이 사건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셨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지 않으시겠는가? 이 사건이 사울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훗날 이것이 그에게 영적인 어떤 은혜를 얻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사건이 전혀 우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점이죠. 자, 여기 이제 18절 가서 보시면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선견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19절에 사무엘이 내가 네 선견자다. 내가 네가 찾고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19절의 끝부분에 내일 아침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지금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 거다.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내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를 염려하지 마라. 이 정도면 충격받아야 되지 않나요? 딱 선견자를 만난 것도 놀랍고, 그 다음에 그 선견자가 만나자마자 내가 얘기도 안 꺼냈는데 내가 지금 뭘 걱정하는지도 알고 있고, 또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사흘 전에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이 정도면은 충격도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 주변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일하셨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이 사울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가셔서 25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산당에 내려가서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둘이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붕은 평범한 지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대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붕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서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동틀 때쯤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늦은 시간까지 어쩌면은 밤새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그리고 이제 그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들을 깨닫고 경험할 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그런 표징이 이 뒤에 가면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은요, 다윗은 한 사건을 얘기해요. 그 한 사건이 뭡니까? 내가 양을 지킬 때에 들짐승들이 와서 그걸 뺏으려고 하면은 나는 그걸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인 거예요.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 경험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주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뭐 이제 학교 왕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입학하는 문제도 겪을 수 있을 거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농촌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저희 아이들에게 해요. 그래서 우리 큰딸하고는 할 수 있는 큰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 그때 친구 없었잖아. 여자 친구 달라고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었잖아. 근데 기도했는데 그 동네 세 가구나 이사 왔잖아. 막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도 기억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친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람들까지 그 집에 이사 오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추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추억, 이거예요. 근데 이것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거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인 줄 알아요. 우연인 줄 알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도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자, 온 가족이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뭘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봐라, 우리가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수업이에요. 굉장히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 날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날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들 곁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너무 인본주의인 것만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 없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그렇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게 한다면은, 비록 그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잘 묵상을 해보시고,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 주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일자